오늘은 32과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31과를 잠깐 보면은 31과는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든지 이 가나안 정복이라든지 세상 사는 것은 어느 정도 인간의 힘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특히 그렇잖아요.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하라는 거죠. 계속.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하겠다는 걸 하나님이 하겠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출애굽 역사를 쫙 보면은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역사를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두 다리 주신 걸 가지고 걸어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계속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성취해가는 역사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주관이 뭐냐면 항상 내가 주님 능력 안에 주님의 인도 속에 주님의 역사 속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본문인데 거기서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가지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가지가 아무리 잘나고 가지가 아무리 신실해도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 몸체에 붙어 있어야 때가 돼야 열매가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자꾸 나 혼자 하려고 하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기서 많은 실패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을 알아야 된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의 비결을 모르고 주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생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맺히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나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의 포도나무, 예수님은 우리 나와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가지다. 그리고 농부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가지에 붙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몸체가 되신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냐?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느냐 그러는데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이다. 하나님의 근본이라잖아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거하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죠? 내 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죠? 바울 갈라디아 2장 20절은 거예요. 내 힘이 필요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사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랬어.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죠?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같이 따라오시는데 예수님을 전혀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왜냐면 영안이 닫혀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인도에 옆에 같이 가는 걸 몰라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그 현장에도 그 삶의 현장에 함께 하고 계신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자기 문제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기 갈등만 자꾸 보이지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고 그래서 시험 드는 거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엠마오 제자들에게 영안을 여는 작업을 했잖아요.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보기 시작했죠.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구약 사상이에요. 신약에는 우리 어떤 자리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 다윗도 구약에도 그렇게 깨달았잖아요. 내가 저 음부에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저 천성에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게 다윗이 고백했던 신앙이죠. 생활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위치는 누구냐?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게 영접이죠. 인격적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 거에 나와 함께 하는데.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그 주님과 대화해야 된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31절에도 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인격적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찬송과 기도를 하잖아요. 에베소 6장 18절에도 그래서 바울도 모든 일에 항상 기도와 기도로 너의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주인이 예수님이 손님으로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이 나의 심부름꾼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심부름꾼. 그냥 예수님은 내 병이나 고쳐주고 나에게 밥거리나 만들어주고 그런 예수님으로 알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야 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유가 뭐냐? 거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야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랬잖아요. 과실을 맺게 하고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우리의 손 떼버리면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 안에 말씀과 기도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세 번째,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가 어떠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때부터 기도가 이루어지죠. 기도가 응답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실을 맺기, 열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 15장 8절에 주의 제자들의 삶이 나타나기도 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나와 주님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아이고 그럼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나 이런 성도들도 계셔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걸 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내 가지가 붙어있다. 그래서 자꾸 열매를 하니까 성도들이 막 좋은 곳에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되어지는 것만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이렇게 우리 신학대학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 경상도로 온 지 한 2년도 안 됐어요. 2년도 안 됐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97년 그게 99년이죠. 19년도지. 2019년도에 자기가 7월 달에 와가지고 신방 이제 새로 왔으니까 신방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신방을 쭉 하고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코로나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그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을 자꾸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내쫓는 교회예요. 그 교회도 크지도 않은데 100명도 안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도 그걸 옛날부터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그래서 뭐 목사님들 와가지고 그 시골 교회 누가 옵니까? 그죠? 그 시골까지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도 그걸 돕지를 못하고 자꾸 조금만 문제 있으면 내쫓고 그래서 뭐 교회가 갑작스럽게 무슨 우리나라 하는 공동회의를 해가지고 목사님 사임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언제 뭐 경상도 사람도 아닌 사람이 저 전라도 쪽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뜻 있는 교인들이 이건 아니다. 교회가 너무 회대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몇 사람들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목사님과 같이 개척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히 역사하는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자기가 있었던 먼저 있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개척하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 줄게.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땅 한 100여 평 이렇게 내놓고 그래가지고 개척을 해야 될 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는 참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사람이 굉장히 무식해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먼저 이렇게 합력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 자꾸 주관해야 되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막 힘든 거예요. 교회들이 다 지금 그런 현상이란 말이죠.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그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이 함께 한다니까요. 그걸 해결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응답의 문을 열어가는 그 능력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거하는 생활이 되면 사실 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빼놓고 내 입장에서 보니까 뭐 저 양반 와가지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말이야. 괜히 뭐 돈만 들어가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나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야, 어떻게 이런 시골까지 저렇게 목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섬기겠다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내 말 안 듣는다 이런 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이런 거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 안 한다 이런 거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부교육자 생활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이제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들은 이제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상당히 그런 문제가 지금 한국 교회에 팽배되어 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았고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 버려. 그냥 문제만 생기면 따곡따곡 다 해결해 줘 버리면요. 그 하나님의 가치,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아요. 성도들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너무 평안한, 너무 쉽게 되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잔한 문제를 줘서 계속 주님의 능력 안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붙어 있는 건데 그 싸움은 할 생각 안 하고, 그죠? 맨날 서로 믿는 우리끼리 갈등해서 넘어져서 스스로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응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